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네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귀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패배한 자는 승리한 자의 종이 되어야만 그러한 전쟁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고 그를 섬기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패배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싸워서 패배를 하면 그것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장소는 에베스다밈인데, 이 지명의 뜻은 피경계선, 피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가를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번째로 영혼과 육체와의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의 정욕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계속 싸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빌리기까지 되양치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들에게 계속 기어지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고난의 큰 싸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에 이제 큰 싸움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고난은 영구적으로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싸움의 승리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어서 어떻게 측량했냐면 규빗이라는 이런 이제 길이 단위로 측량을 했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45cm. 그러니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은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봐도 3m 가까이 돼요. 키가 3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다고 해서 어린 갑이라는 게 뭡니까? 붕어 비늘처럼 생긴 그 금속을 붙여가지고 만든 갑옷. 사극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갑옷을 많이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데 그 갑옷의 중수가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정강이도 상치 않게 놋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이 600세겔이라면 600세겔을 계산해보면 약 7kg이 돼요.
참 날 무게가 7kg.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를 경호하는 군인들이 앞서 행하며 함께 누구에게 나옵니까?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와 어린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계산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적은, 어둠의 세력은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24편 8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볼 때에 자기는 능히 상대할 수 없는 약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힘은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임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느니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과 돌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본문 48절에서 49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돌을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과 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과 돌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에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과 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 이름으로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그 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